자, 오늘 말씀 잠언 3장 1절, 2절 어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3절, 4절까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그 말씀 설교 제목이 마음으로 지키라 이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설교 제목까지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일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어떤 사람이 그게 진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진심, 그 한자어가 뜻이 참 진짜 그리고 심은 마음 심자잖아요. 그래서 참된 마음이다. 진짜 마음이 담겼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관계가 있는데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거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가식적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그럴 때가 사람이 제일 기분이 나쁘죠. 제 아무리 어떤 뭐 큰 선물을 주고 뭐 이제 예의를 갖춰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이중적이다. 그러면 저는 아주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게 사람이 사실은 무시당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공적인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공적인 예의, 그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그럴 때 동료 의원들을 부를 때 꼭 그렇게 부르죠. 존경하는 김아무개 아무개 의원님 이렇게 꼭 부릅니다. 존경하는 이 말을 꼭 붙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공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 이런저런 거를 보면서 야, 국회의원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여야가 그렇게 잡아먹을 것처럼 막 그러면서 근데 자기들끼리 하면은 언제나 존경하는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좀 그렇게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아주 그냥 쥐잡듯이 막 그렇게 너무 무례하게 그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공적인 예의가 사람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데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중에서는 공적인 예의가 전혀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그런 게 이게 감각도 없고 또 배워보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회의 시간이라든지 적어도 공공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공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는 마구 깨져나갑니다. 그런 공적인 예의 그거를 가리켜서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럴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적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참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관계에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모든 종교가요. 뭐 종교 중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고등 종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고등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반대되는 뜻을 생각하고 하는 건데요. 하나는 민간 종교, 그 민속 종교가 있잖아요.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는 뭐 단순한 어떤 이런 종교심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 종교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고등 종교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경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고등 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일반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또 고등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반대되는 게 사이비, 네, 뭐 미신, 사이비 이런 것들, 그런 건 뭐 이제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기 또는 모든 고상한 철학,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옛날이나 뭐 중세 때나 지금이나 아유 사람이면 마땅히 그 정도 윤리 도덕 있어야지. 아유 참 인생관 참 고상하고 훌륭한 철학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등종교 사상 철학 또는 윤리 도덕, 말하자면 인간 일반적으로 야 그래 그건 참 좋은 거지 고상한 거지, 그런 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 공부, 이게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요가, 명상, 뭐 요즘 현대인이 물질적으로는 발달하고 기술적으로는 발달했어도 근데 사람 삶이 이상하게 옛날에는 없던 병도 생기고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적어도 50대는 넘어서 뭐 이렇게 걸리는 병, 옛날엔 그렇게 알았는데 요즘은 뭐 20대, 30대도 뭐 다 그냥 그리고 비만 그러면 우린 옛날에 뭐 좀 나이가 들면서 근데 뭐 소아 비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람 삶이 참 이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휴대폰이 이게 참 좋은 겁니다만은 근데 이 휴대폰 때문에 이게 일하는 게 잠잘 때 빼놓고는 그냥 어디서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갔어도 휴대폰으로 뭐 이런저런 업무도 처리하고 그러니까 사람 삶이 이런저런 과학 문명 이기가 없을 때 기술이 없을 때는 해지면 적어도 사람이 평안하게 자고 또 편지를 쓰는 거는 뭐 내가 써가지고 편지를 받고서야 이제 뭐 그다음 소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휴대폰이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 이런 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 요가도 하고 뭐 이런저런 명상도 하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공통점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훈련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 원형, 그 진짜 참된 것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게 참 좋다.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에 그 가장 온전한 본질적인 원형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거는 사람 삶에서 참 중요하구나. 어느 종교, 어느 문화권, 어느 철학, 어느 윤리 도덕이나 다 마찬가지구나. 진짜 그러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게 진짜로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거는 성경에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잠언 말씀,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대요.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내 삶의 상황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고 누리며 오래 산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마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어떤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판,
뭐 나무로 된 판이든 돌로 된 판이든 금속으로 된 판이든 마음에 어떤 마음의 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판에다가 새겨라. 여러분 성경에서 새겨라 또는 깊이 기억해라 그럴 때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겨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근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를 새기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의 사랑의 정표, 증표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반지하고 목걸이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왜 반지일까요? 그리고 왜 목걸이일까요? 그거는 사람이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겉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반지 이렇게 끼면은 금방 볼 수 있고 목걸이 하면은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매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일상생활 하면서도 늘 그거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라. 뭐 이런 거죠. 아무튼요, 인자와 진리, 그거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거하고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절에서도 인자와 진리, 이거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에 두라. 기억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내 마음판에 아예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지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인자와 진리, 성경 구약부터 신약에서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인자와 진리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쉬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 언약도 있고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 언약을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계약 신학, 언약 신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거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 계약.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계약을 맺을 때는 말씀으로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든 아니면 모세율법 이전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죠. 그것도 이제 말씀이죠. 구전된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말씀 언자 써서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한다. 그 근거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언약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하는 거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이룬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라고 명하셨냐면 구약의 제일 중요한 거 한 구절을 딱 집으란다면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하고 대화하시면서도 율법 교사한테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냐?
그럴 때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구약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예배로 나타납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로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말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중요한 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우리 코로나 걸렸나 보려면 가장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 하잖아요.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건강이 좀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누구 건강 안 좋은가 보려면 손톱 좀 보자. 그러면 손톱이 쭈글쭈글하면 건강이 안 좋으네. 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식견이 있는 사람은 눈만 이렇게 봐도 건강이 어떠네.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가까운 사람 잘하고,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건 아주 흉폭한 사람도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 또 나랑 관계가 없는데 진짜 어려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시리아 우리가 한 6천 몇백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보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재난당하는 어려운 거 있을 때는 꼭 담은 얼마라도 꼭 그 헌금에는 꼭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사랑 나눔 금식 헌금 하는데, 이번엔 특별히 인도네시아 어린이, 제가 사진을 봤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잠깐 사진 보여줄 텐데, 어린아이인데 이게 몸 밖으로 심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나 여러 병원 얘기하는데, 어느 병원에서 우리 치료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치료하게 됐어요. 그런 걸 볼 때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일어야 돼요. 자, 이웃 사랑.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신 게, 그러면 구약의 계명은 이제 폐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강조한 표현이에요. 새 계명을 준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강조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거죠. 자, 인자와 진리는 제가 이 단어, 중요한 단어 설명드리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거룩한 말씀의 약속, 이제 그거를 꼭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 핵심 가치가 뭐냐? 그 제일 중심이 뭐냐?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제가 오늘 여러 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시편의 그 저자 중에서는 뭐니 해도 다윗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쓴 글씨 여러 개 보면 인자와 진리,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 하나님의 길, 모든 길, 하나님의 길이 축복의 길이잖아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길은 인자와 진리다. 근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0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자와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시편 5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한테 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삼키려는 악한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고히 공격받을 때가 있잖아요. 또 비열하고 아주 그냥 저급한 갖은 수단 방법을 통해서 막 공격하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신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자, 시편 57편 3절 제가 다 읽으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자와 진리, 이거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으로도 이어지는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인자와 진리, 이게 이제 무지무지하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저 유명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작년 올해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은혜라고 번역된 거는 인자하고 그게 같은 말입니다.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구약에도 은혜와 진리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그때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 근데 그때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를 가지고 오셨나요?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충만한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근본적으로 뭔가요? 인자와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면 진짜 중요하네. 그러면 인자와 진리, 그 단어 뜻을 잠깐 생각해 보면 중요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진리, 이거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딱 기록된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우리 죄가 많아서 그걸 다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죄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그게 죄니까. 그러면 죄의 싹슨, 죄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쭉 형벌해서 끄트머리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죽어야죠. 사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죄를 당신의 아들이 지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진리하고 인자는 사실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진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공의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자, 은혜, 그리고 은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방법은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같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진리,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 말씀대로 요구하고, 그리고 인자, 은혜, 이게 두 개가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셨는데, 근데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추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을 던져가지고 깹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처단하고. 그리고 모세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돌판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한글 성경에 인자와 진실 그랬는데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많은 풍성한 하나님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서 저는 인자, 자비로우심, 은혜,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리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워낙 철저한 사람이라서 전 말씀 잘 지키면서 하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혹시 자기의 마음의 경향이 그런 쪽이라면 신앙이 이게 잘못 신앙을 배운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말씀에 근거한 은혜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걸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그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로움에 대한 원칙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이거는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을 말해요.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괜히 만드셨겠어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피조물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람, 짐승 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피조물인 걸 잊지 말게 하려고. 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공예배의 자리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신앙 무너집니다. 나는 그냥 원래 신앙에 틀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교만해집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공예배의 자리를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연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거는 꼭 참여해야 돼요. 우리 꿈새 사순절, 꿈새 하프타임, 그리고 꿈새 한가을, 이런 거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게 바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라.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거예요. 그리고 7년 때는 특별한 해니까 그 안식년, 그때는 모든 거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그리고 50년 희년, 사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회 전체 구조를 말씀 앞에서 다시 삐뚤어진 것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려놔라.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꼭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제일 자주 기억하는 게 구약에서는 상번제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모두가, 여러분 저 그리스도인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인자와 진리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면 그러면 어떤 복이 찾아오나요? 자, 그 다음 4절, 바로 이어지는 절이 거기에 찾아오는 복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있는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이 드신 분까지 이거는 다 공통적이에요. 왜 돈 가질라 그래요? 왜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 그래요? 그래야 내가 세고, 그래야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거든요.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인정받으려는 욕구의 뒷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별나게 굴면 사람이 그 사람 신경 씁니다. 유별나게 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하니까 인정받는구나, 나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계속 유별나게 굴어요. 그걸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뭐 할 때 꼭 말썽 부리는 사람이 있죠.
애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이제 자기한테 주목 끌려면 사람이 어른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하려면 뭐 말썽을 피우잖아요. 그거는 좀 엄마 나 좀 봐줘 이런 거예요.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아야 삽니다. 사랑받아야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진짜로 그렇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예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참 고맙다. 아유 내가 너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아유 저분은 참 중요한 분이야. 아유 우리 교회에서 아유 우리 구역에서 또는 아유 우리 집안에서 아유 저 사람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참 좋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겼다. 마음에 그게 충분히 또 분명하게 토대가 딱 있다. 그러면 말하는 게 다 거기서 나와요. 행동하는 거 다 거기서 나와요. 마음이 어떠면 그 사람이 그런 거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늘 더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 넉넉하게 평생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가문 대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의 이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